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대표로 찬양대회에 출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할 수 없다고 먼저 말하시겠죠. 그런데 준비를 꼭 해야 되고, 그런데도 꼭 여러분이 대표로 나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곡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혼자서 열심히 목청을 가다듬고 또 우성의 의지를 불태우겠죠.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찬양대회에서 수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단지 노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에 대한 이런 필요성은 단지 찬양대회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으로 많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훈련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모든 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입니다. 물론 위대한 사도가 되겠다는 것과 같은 큰 목표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적어도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적 변화는 제가 혼자 다짐하거나 혼자 많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영적 훈련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영어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훈련해야 변화가 되고 훈련으로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해서는 되지 않는데 훈련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훈련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변화는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다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훈련하는가에 있는 문제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 단어로 조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엄격한 훈련에 들어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 운동 경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도시 올림픽 다음으로 지명도가 있는 운동 경기 시합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경기자가 승리하기 위해 훈련 없이 단지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은 10달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훈련에 실패하면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 훈련과 단순한 노력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일, 기쁨으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활동이나 공부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활기찬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를 배우려면 최소한 마라톤 경주나 피아노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쩌면 그 제자는 가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행동 지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 지침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훈련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수도사나 혹은 성자들에게나 가능한 종교적 수행 활동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또 영적 훈련을 통해 성과를 내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율법주의의 속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훈련의 지표는 이런 종교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일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훈련을 하지 않고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 훈련으로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말입니다. 영적 훈련을 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면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목표가 기쁨과 평안, 사랑의 삶이라면 그것을 연습하는 것도 당연히 즐거울 것입니다. 훈련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만큼 해내었다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훈련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노력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입증해서 드러나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훈련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도울 때만 그 훈련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도록 우리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돕는 모든 활동이 바로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래전에 제자 훈련으로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교재로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영적 훈련의 항목은 홀로 있기, 섬김, 자백, 성경 묵상, 금식, 인도하심 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이든 영적 삶을 위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 잠을 잘 자는 것도 영적 훈련입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에는 특히 잠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시편 4장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잠자는 것은 신뢰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깨어서 주관하려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매우 잘 돌아갈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다시 우리는 눈을 뜰 것이고 깨어있는 축복을 다시 한번 선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자고 깨어나는 일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새날은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한 가지 잠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받으실 거죠? 안 받으시진 않겠죠.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받으실 것입니다.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돈을 받으면 어떤 일에 사용할지 참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0억을 받으시려면 내일 아침에 죽어야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죠. 그러면 아마 안 받는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하루는 100억보다 더 귀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루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100억보다 더 귀한 또 다른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27편 2절도 그렇습니다. 1,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는 훈련된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자와 훈련은 같은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단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훈련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딱딱하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고도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스케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진정한 제자의 도에 비추어 볼 때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란 훈련을 마스터하고 매일 영적 훈련의 일정을 빠뜨리지 않는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는 웃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사랑의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영적 훈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훈련은 우리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어도 어디로 가고 오는지를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사람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변화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와 성장의 공로도 우리가 차지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긴장이나 부담감만 느낀다면 훈련의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면서도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로 환호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성장을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불붙은 뜰기나무는 모세가 요청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붙은 뜰기나무가 거기 있었을 때 모세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불붙은 나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목표는 얼마나 성경 구절을 읽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돛을 높이 올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영적 훈련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훈련받을 여유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지금의 나이에는 모든 것이 바쁘고 분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때그때 새로운 기회가 언제나 주어집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때에 있든 거기에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와 도전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때에 있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때에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은 소중합니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지혜로운 훈련은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규칙은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 다음에 낮이 오고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또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고 합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받을 때가 있고 슬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성경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죄는 악해 보이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입니다. 그런데 슬슬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힘들어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슬슬할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 같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두 시기 동안 모두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훈련을 빡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고통스럽거나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내려앉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 간에 서로 돕기 위해서 일깨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간증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 예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분명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절로 훈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헬스를 통해 몸매를 갖추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TV 앞에 앉아서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 또한 정말 많은 땀을 흘립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만들어질 몸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값진 진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